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적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름입니까? 저는 초등부 때 하박국 선지자 이름을 처음 듣고 진짜 무슨 국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국인가? 선지자 이름이더라.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선지자는 원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이 하박국서는 보면 정말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선지자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존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왕,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제 대혼란입니다.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악한 자가 막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거짓이, 분쟁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이 하박국서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그냥 창조전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분쟁과 변론과 싸움과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연세가 70, 80 되신 분도 계신데 이런 전염병이 언제 있었습니까? 온 세상이 들들 떠는 이런 전염병을 언제 겪어보셨어요? 그동안 왜 안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딱 걷어버리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듣도 보도 못한 물난리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버리시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서 원래부터 강인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왜 대혼란이 일어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뭐 방송이든 언론이든 뭐 여당 야당 지도자든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제 느낌에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배는 거의 지금 깔아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되죠? 성도들이 차려야 되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고민을. 이 하박국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왜 이 세상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왜 십자가가 없을까? 양보라는 게 없을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또 다른 고민도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세상이 막 화가 나서 그야말로 뭐 누가 푹 찌르면 뭐 사고가 날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화 잘 안 내세요? 저는 화를 잘 내는 편일까요? 안 내는 편일까요? 저희 집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여튼 사람이 아직까지 이게 덜 돼 먹어가지고 운전할 때 화를 잘 내시겠지만, 잘 낸다기보다 내시겠지만 저는 좀 잘 냅니다. 핑계를 대자면 뭐 사실 그렇죠. 뭐 잠을 잘 못 자니까 여러분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어떨 때는 거의 밤을 꼬박 새우고 운전을 하면 조금만 일해도 사실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게 안 좋은 걸 보여주잖아요. 어제도 어머니 댁에 이제 가서 이제 저희들이 청소하고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막 끼어들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비가 그리 쏟아지는데 이게 60으로 달리는데 바로 앞에서 팍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팍 아시죠? 빵빵 아니 여기가 지금 이게 끼어들고 막 이랬더만 저희 집사람이 애들 봅니다. 애들 있잖아요. 창현이 장민이 배워요. 제발 좀 참고 그냥 운전 조금 차분하게 좀 하세요. 애들 배운다 이러니까 우리 창민이가 그럽디다. 형아는 벌써 아빠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창현이가 운전할 때 보면 꼭 쟤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양보하라 희생하라. 목사도 이런 말 지금 못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올 때도 비가 엄청나게 오던데 뭐 잠깐 왔지만 그때 100mm 쏟아질 때도 제가 운전하고 포항에서 내려왔을 때거든요. 30몇 년 운전하면서 그런 적 아마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 뭔 사고 나겠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사를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원 다 왔는데 뭘 또 돌아가냐고 수련회 잘 마쳤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기도원 소각장에다가 부탄가스 통을 놔두고 왔다는 거죠. 아이 그거 뭐 다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도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각장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그래가지고 그 밤에 시간당 50mm가 쏟아진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를 뚫고 밤을 새워서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남들을 위해서 남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참 저는 귀한 교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함께 했던 게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희생합니까? 양보합니까? 내려놓습니까? 그 책에나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볼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요 2절은 말씀 자체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상황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게 하박국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죠. 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에 관계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박국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죠. 어떤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듣는 걸 의식하는지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 모교회는 새벽에 우리 교회 제 모교회 분들 말고 거기 해양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해양대학 교수님들 중에 부산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뜨겁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나갔거든요. 여기 청년 때도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면 다 기도 시간 되면 너무 크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다 들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해양대학 경제학과 교수님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그냥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소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축복하지.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계 금융시장을 위해서 월스트리트를 막 축복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도 이해를 못한다. 응답도 없다. 이 결론이 이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의 고민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요즘 청년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80년대 중반은 정말 이 군사 독재라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아시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체류탄이 날아드는 그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수업 시간에 체류탄이 교실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어오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했지만 그때 청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이 일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음에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고 심지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식의 평가를 여러분 하시든지 간에 오늘날 성도들은 비난은 잘하고 자기 몫은 챙기지만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의뢰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계속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린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목소리만 듣습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도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여보세요, 듣고 있니?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잘 모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죠. 그 사랑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사로잡혀 있는 사랑이죠. 자식들을 향해서 보는 순간 불일 듯 일어나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딱 모여가지고 학부모 회를 딱 열어가지고 오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해가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잘나서 잘되고 합격하고 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효도를 하고 해서 사랑합니까? 그럴 때도 사랑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여러 자식 중에서 몸이 제일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기로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막 욕이 계속 튀어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막 지나가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이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그런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우리의 또한 중요한 태도입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로 유다 나라가 엉망이 되느냐 하면 율법까지 다 해이해졌습니다. 있으나 마나해진 것이죠. 공의가 다 굽어진 이 시대의 흐름에 본인은 절대로 휩쓸리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겠다. 이 땅에 거루터기로 살아가겠다. 그 자세를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목회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무 때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게 언제냐면 확실히 강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건 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가능한 거죠. 요리 프로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요리 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요리를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죠, 여러분. 보고 또 오늘도 만들어 보고 그러죠. 오죽했으면 백종원 씨가 다음 대선 후보입니까? 이게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상황이 그만큼 너무 희극적으로 흘러가서 그렇다. 그런데 요리할 때에 1번이 뭐죠? 재료를 막 산더미처럼 이런 재료를 어디서 다 가져왔지? 여러분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불이 딱 붙지 않으면 온갖 재료와 음식과 그리고 뭐 요리 기구를 준비해놔도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백억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커리큘럼을 돌려도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불이 붙지 않으면요.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태워버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살겠다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역사도 응답도 부흥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수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성령으로 기도로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는 거죠. 참 마음이 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런데 치과 치료 저도 하고 금리발도 저는 있습니다만,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신경 치료할 때죠. 그죠? 신경 치료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 치아 아픈 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치료를 하죠? 이 고통을 없애주려고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그러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 신경이라는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치아나 몸에 신경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요거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신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뭐라 합니까? 신경 꺼라고 얘기하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근데 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 하박국의 고민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평가르고 혼란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신경도 죽여야 됩니다. 치아의 아픔을 유발하는 신경도 죽여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게 만들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게 만드는 마음의 신경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이지요? 신경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신경은 끊는 것이 오로지 여호와의 칼날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이 집도하셔서 이거를 끊어내.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경고할 수 있습니다. 왜? 두 기둥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에 불이 붙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한 해도 남은 평생도 주와 함께 승리하고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타치가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역사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